할렐루야. 키라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무척 궁금했는데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찬양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낯선 예배당에서 얼굴을 보니 여행지에서 만난 것처럼 더없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두 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뜻깊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날짜를 정하고 많이 오니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많이 오니. 저는 지난해에 해외 한인 장로회 호주 노회장이 되면서 노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른바 노회 통합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노회 통폐합위원회를 세워 22개 지역 노회를 11개 노회로 통합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노회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지역이 확대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총회는 호주 노회와 뉴질랜드 노회가 통합을 해서 서쪽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바누아투,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까지 아우르는 남태평양 노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적도 이남, 남반구에서 가장 큰 노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 제가 노회장이 되었고 통합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회를 통합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나라가 다른 두 노회가 하나가 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국가가 다른데 통합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부터 시작해서 통합이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를 서로 오가야 하는데 이게 쉽겠느냐?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겠느냐? 뉴질랜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베트남이 웬 말이냐? 지금껏 우리끼리 편하게 잘 지냈는데 괜히 일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냐? 등등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지적이 틀리지 않았고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통합의 비전은 그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노회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회를 통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양노회 임원들과 노회의 신실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뜻을 모았고 노회 통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열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뉴질랜드에 2차례 방문해서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고 또 그분들을 호주에 초청해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까지 날아가서 통합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골드코스트에서 호주 노회와 뉴질랜드 노회가 하나가 되어 남태평양 노회를 출범하는 역사적인 통합식을 가졌고 저는 통합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 소속 교회들은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진 노회의 보살핌 속에서
더 넓어진 선교의 지경, 더 커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서 동시차례, 서시차례를 세워 같은 지역의 교회들끼리 긴밀하게 연합하고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교회, 시차례, 노회,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킬라라 서울교회와 좋은시학교회는 같은 동시차례 소속입니다. 노회를 통합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통합이 되고 보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노회도 안정이 되고 건강해지고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고 교회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통합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통합의 은사를 주셨는지 지금은 교회 통합이라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통합하는 일도 노회를 통합할 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회를 통합할 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가자.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을 보고 달려가자. 정말 그랬습니다. 비전 하나만 보고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교회 통합도 방향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비전을 향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 낯설고 불편한 일들, 수많은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설렘,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모두 그 비전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만 보고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 때문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채 그 셋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고 그를 지키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말이 셋집이지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셋집에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워 바울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자기 셋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와서는 가택에 연금이 되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 먼 로마까지 온 이유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로마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심장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비전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셋집에 갇혔다고 마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을 자기 셋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청이 되온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상,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도 받았지만 비방도 받고 거짓 선동도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외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았고 또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토록 반대를 받으면서도 때론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그날 당장 유대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은 그들과 다시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 날짜를 정했을까요? 그냥 처음 만난 날 바로 복음을 전하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데 무슨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따로 날짜를 정해서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 원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몇몇 소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지금 셋집에 갇혀 있는 몸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셋집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복음을 듣기 원했고 그 때문에 다시 만날 날짜를 정했던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바울이 바라던 대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말 많이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이오는 매우 많이,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셋집에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셋집에 넘치도록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플레이온,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넘치도록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두 교회가 통합하기 위해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정한 날짜에 따라 첫 번째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동의회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로써 교회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통합을 하려는 것입니까? 두 교회가 통합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플레이온.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 한 분과 교회 통합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연합교단과의 이중 멤버십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더 많은 양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지 않을까요? 어디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복잡했던 제 마음이 단순해졌습니다. 교회 통합에 대한 목적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플레이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많은 양무리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 교회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의 예산이 늘어나는 게 통합의 목적이 아니라 플레이온,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통합으로 커진 교회의 역량을 가지고 교회 밖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더 많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2중 멤버십이 아니라 3중, 4중 멤버십도 못할 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율법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을 위해 종의 형체를 지니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또 주님은 복음을 위해 죄인도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은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이 되셨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통합도 오직 복음을 위한 통합,
플레이온,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또 주님처럼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한 날짜가 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셋집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날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고 오후에 성경대학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를 놓고 예배인도, 설교, 성경대학 강의를 다 합해봐야 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대학이 있는 주일에는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워낙 저질 체력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만큼 진액을 쏟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말 아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는 그냥 아침이 아닙니다. 날이 새자마자 매우 이른 새벽을 뜻합니다. 또 저녁으로 번역된 헬라어 헤스페라도 그냥 저녁이 아니라 일몰 후에, 해가 완전히 진 후에 늦은 저녁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해가 다 지고 난 후에 늦은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이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바울의 몸은 매우 노쇠했고 또 병약했습니다. 결코 온전치 못한 몸이었습니다. 또 그의 한 손은 그를 지키는 군인의 손과 쇠사슬로 매어 있어서 더없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울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대단합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그 바울의 허름한 셋집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들로 가득 찬 셋집. 그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런 바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바울의 셋집은 더 이상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로마에서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이 오늘날 바울의 셋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나라입니다. 로마의 중심에 거대한 가이사의 신전이 있고 거리마다 가이사의 신상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곳곳에는 가이사의 군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로마는 가이사의 나라였고 가이사는 로마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이사의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황제의 왕관을 쓴 가이사가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겉만 놓고 보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루 온종일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화려하고 높고 강한 가이사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이사의 나라에서 높아지고 가이사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걸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가이사의 나라가 전부인 양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그 가이사의 나라에 던집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왜? 가이사의 나라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 가이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흥왕했던 가이사의 나라라고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합니다. 아니,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여전히 그 허망한 가이사의 나라를 쫓는 불나방 같은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가이사의 나라를 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가이사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도 가이사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도 가이사처럼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마저 가이사를 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교회의 추문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나라를 탐하다가 추태를 부린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게다가 가이사의 나라에 오염이 되어서 교회에서 성경이 아니라 성공을 가르치고 회개 없는 복음, 지옥 없는 천국, 심판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런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나라, 애통하는 자들의 나라,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의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쉼을 얻고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킬라라 서울교회와 좋은시앗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교회가 통합을 위해 날짜를 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의 나라를 탐하는 통합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거룩한 통합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